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추석을 하고 있는 엄광준 형제입니다. 먼저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그 아내인 김미애 자매와 아들, 딸 내외 그리고 딸 이렇게 5 식구인 가정이며 아직까지는 저희 부부만 2019년도 9월부터 사랑침례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좋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너무 행복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솔직하게 구원의 안전보장 안에서 자유가 주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믿음의 시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영암에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저와 여동생이 큰형님이 사시는 용인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저희 가족의 믿음의 뿌리인 큰형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를 걸쳐 청년부 시절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던 좋은 기억과 더불어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저희 아내인 김미애 자매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와 아내가 함께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자면 목재와 합판을 이용하여 수출 제품과 설비를 포장하는 수출 포장업체를 경기도 화성에서 2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믿음의 여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믿음 생활은 큰 굴곡 없이 나름대로 꾸준하게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단은 장로교였으며 처음부터 보수적인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주일 성수와 또 헌금과 11조 및 예배 생활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믿음 생활은 대부분 작은 교회에서만 했습니다. 사랑침례교회가 저에게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한때는 목사님의 도움 요청으로 저희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용인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과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딸을 집 인근에 교회 목사님을 찾아뵙고 저희 사정 말씀을 드리고 초등부와 중등부 교회에 애들을 맡기고 4년을 안산에서 용인으로 출석을 하였으나 목회를 또 목사님을 돕는다고 도왔으나 큰 부흥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개척교회를 섬겨보셨겠지만 첫 번째로는 목사님의 장단점과 목사님 가정의 사생활을 너무 잘 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목사님 자녀분들이 희생에 따른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밖에 개척교회에서 짊어져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음을 아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개척교회를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저는 지금도 개척교회를 섬기신 분들을 보면은 존경을 표하고 또한 작은 선교사들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동수 목사님과 사랑침례교회를 알게 된 계기와 침례를 받고 사랑침례교회를 침례교회의 한 회원이 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때 시작한 사업은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20년 이상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 나름대로 잘 이겨내 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세 번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매년 입찰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한 노비로 인한 양심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육체적인 노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찾아 몇 년 이내에 대체할 마음으로 일반적으로 꿈꾸는 임대사업을 병행하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 흐름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해결할 문제는 결국은 사람과 돈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들은 얘기지만 나의 상황을 잘 아는 부동산 중개사가 아내에게 남편이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헤어지지 않고 이겨낸 것에 대해 둘 다 대단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상황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마음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곳은 없었습니다. 말씀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고 기도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면증과 더불어 심장이 딱딱해져서 심장이 딱딱해진 느낌으로 숨을 쉴 수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자산을 금매로 처분 중이었고 마음은 어디에 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매몰되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마음을 다른 곳에 두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친구도 없었고 세상적인 도피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다행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말씀을 찾게 됐고 말씀에 갈급함으로 유튜브를 통해 여러 목사님들과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전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에 유튜브를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하는 부분을 치니까 정도수 목사님의 강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열심히 들었으나 여전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전체적인 주요 맥락을 모르고 읽었으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40년 이상을 믿음 생활을 했으나 평소 성경도 많이 읽지도 않았고 겨우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와 신약의 사복음서와 또 좋아하는 성경 계절을 다수 아는 정도, 그리고 예배 때 들려진 말씀만으로 믿음을 유지하며 교회학교 교사를 약 20년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죄송하고 저에게 배운 학생들에게는 한없이 미안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구원의 확신은 있었으나 때로는 구원의 안전보장을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내 자신의 확신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안전보장의 믿음은 삶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내와 퇴근을 같이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안전보장을 위해 법무사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에 공증을 받아놔야 안심이 될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안전보장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게 구원의 안전보장을 알지 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니 목사님의 말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동석 목사님의 영원한 구원의 안전보장의 강의였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내 편의 구원의 안전보장 말씀을 듣고 나니 이미 내가 구원의 안전보장 안에 봉인되어 있었음에 너무나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알면 너무 창피할까봐 수용체에 가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른 찬송은 새로 편찬된 찬송가 156장에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님 안디 내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내라는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일부분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2019년도 5월 7일 오후였습니다. 보장의 말씀 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에베소서 13장 1장 13절 말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느니라. 저에게는 이 두 말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 다음 날부터 퇴근 후 다시 듣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말씀 그대로와 성경 기절을 찾아 노트의 전체를 기록하니 노트 한 권의 분량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특히 로마서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보라고 강조하셨기에 읽어보니 어떻게 이제야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지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중 영존하는 생명은 말 그대로 영존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천국에 예약되어 있다. 구원에 가난한 당신은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어 있다. 성령님께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체의 일부분이므로 이제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당신을 떼어놓을 수 없다 등 수많은 위로의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부터는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킴 제임스 성경을 처음 알게 된 계기를 다룬 대담 영상을 시작으로 필수 설교 40선과 조직 신학 강해, 성경 바로 보기,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 등 공장과 집에서 하루에 10편 정도의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수백 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이 말씀을 아내에게도 전해야겠다 싶어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출퇴근을 같이 하므로 출퇴근 시간 약 1시간 30분 정도를 이용하여 또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집에서 매일 말씀을 3개월 정도 듣다 보니 저와 제 아내가 이런 말씀을 또한 올바른 교리를 너무 몰랐음에 놀랐고 기존의 믿음 생활이 문제가 많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저와는 달리 성경을 그래도 몇 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환난 통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에 제가 구원의 확신을 넘어 구원의 안전 보장을 알았을 때처럼 기뻐하고 또 안도했습니다. 그 문제는
출석하고 있었던 목사님 설교에 마음속으로 토를 달게 되었고 말씀이 더더욱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팀내기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었고 소식란에 신앙 관련 책자를 신청하면 무료로 보내준다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메일을 보내게 되었으며 약 15일 정도 지난 후 퇴근하여 보니 꽤 무거운 택배 박스가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내주신 필수 권장 도서들이었습니다. 한두 권의 책도 아니고 40여 권의 책을, 그것도 이 많은 책들을 갖다가 무료로 보내준 것에 대해 저와 아내가 또다시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류의 책을 접해보지도 않았고 큰 관심도 없었던 책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책들을 퇴근 후 읽게 되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안에 벌써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책을 받아 읽었으나 교회를 옮길 생각까지는 못하고 있던 차에 교회 주소를 보니 안산에서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으며 그때부터 교회를 옮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가 반대하더라도 저 혼자라도 먼저 옮길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나의 생각을 얘기를 하니 다행히도 아내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인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부탁드려 온 아이들을 지금까지 잘 양육해 주신 것과 저희들이 개척교회를 나와 10년 이상을 추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일들을 맡고 있었고 그동안에 목사님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를 인간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웠으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를 잘 하고 옮기려고 했으나 연말이 되면 또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임명되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옮기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자녀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해서 저와 아내의 뜻을 전하고 아들과 딸에게 뜻을 묻자 아버님,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와 청년들과의 정과 또 현재 맡고 있는 일 때문에 본교회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교회를 조용히 나오려고 했으나 소문이 어떻게 돌고 돌아 이유를 물으며 어느 교회에 가느냐 자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랑침례에 간다고 했더니 교회를 검색해 보았는지 2단, 3단 얘기를 하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아들과 딸에게는 그만한 판단력이 있다고 믿고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주고 정동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게 했고 좋은 평가와 더불어 흔쾌히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9월 15일부터 사랑침례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첫 출석은 매우 흥분되는 날이었습니다. 9시 반쯤에 일찍 출발하였고 오는 시간도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하고 계셨던 형지숙 자매에게 처음 방문을 하였다고 하니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형지숙 자매님께 지금 이 시간을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말씀과 책자를 통해 알았던 킹 제임스 흠령력 성경을 교회 서점에서 구입했을 때는 옛날에 초등학교, 지금은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그 새 책을 받았던 그 설레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교회 출석하기 전 교회의 문화과 철학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목사님 말씀을 통해 알았고 또 간증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좋았던 점을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찾아왔기에 목사님 말씀은 시간 저희들에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저희 부부에게는 설교와 강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내가 진정한 뜻을 제대로 모르고 외쳤던 영과 진리의 예배에서 이제는 내가 뜻을 제대로 알고 함께한 성도들과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찬송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두가 드리는 찬송은 사모함과 감사의 찬송이었고 한 주의 모든 시름을 토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찬송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식당에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천국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서로 나누고 봉사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형제 자매의 호칭이었습니다. 예전 것을 전부 버리고 왔지만 일반 교회처럼 직책적인 호칭에서 우리의 이치에 어색함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라 불러주니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은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한 후 저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년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얻은 성경 지식보다 최근 3년 동안의 말씀을 접한 양과 지식 그리고 깨달음이 많음을 스스로 느끼고 성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말씀을 보게 되었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 영원한 천국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차이, 휴거 후 7년 동안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해결 보고에 따른 보상의 문제와 땅에서의 환난, 특히 후 3년 반의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의 역할과 환난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장차 현재 존재하는 저 이스라엘 땅 올리브산에 지상 재림한다는 사실과 천년왕국, 신왕자 심판과 브로스, 그리고 지구의 정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미래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난전 휴거의 복된 소망을 알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에 감사하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질 미래, 성경에 기록된 고가 마곡의 나라들과 유대인들의 제3성전 건축 준비 등 세계 정세를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예측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의문으로 남았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죄를 짓게 했고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 하셨을까? 밖으로 표출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사람을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며 사랑하시는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죄를 당신의 뜻대로 개입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그러나 결과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즉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유의지는 선택의 자유인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아담처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기는 성도가 되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환경적 어려움이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여서도 1년 정도 더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게 하느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며 또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과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인내하며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며 지혜롭게 해결하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련의 계기를 통하여 더 바른 말씀을 찾아 좋은 교회인 사랑침례교회의 한 회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른 교회 안에서 참 자유를 알았고 자율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과 나눔의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미래를 보증으로 보장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언젠가 카톡을 통해 전달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뜻이라는 말씀을 되뇌이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의 자녀로 살면서 바른 눈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종의 신분이 아닌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합니다.